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을 좀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람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을 다 포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얻었던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모든 전리품을 거부한 이유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성은 오직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때로는 그 영광을 가리는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아브람과의 대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두려움 곧 믿음 없음이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것은요, 지금 앞에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요, 엘람왕 그돌라오메르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소돔왕 베라를 마주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마주했던 그 사건이 펼쳐졌죠. 그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창세기 14장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진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라는 그 표현이 연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에 쓰여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시편 같은 거는 시가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는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는 그 단어는요, 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을 읽을 때 14장의 내용을 염두한 채로 우리가 15장을 읽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떤 상태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나요? 우리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보자고요. 14장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상태이죠. 이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상황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수많은 이제 가설이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학자들이 막 합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요 현재요 이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이 18명의 군사들로 동방의 왕들과의 전투를 행하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요 이후에 엘람왕 그돌라메 오메를 필두로 하여 또 동방의 왕들이 묻혀서 자신을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자신을 향하여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이후에 생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에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심지어 전리품을 다 포기할 만한 깡따구가 있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절대자 정말로 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을 대하게 된다면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 내 임재 때문에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가설인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어떤 또 가설이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손에 대한 문제예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늙어가니까.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라는 거죠.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녀를 낳지 않으면 자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 번째 가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설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세 번째.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뭐가 정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는 일리가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좀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상황마다 사건마다 가져오는 그 두려움이요,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단 하나의 이유로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되게 복합적이다라는 거예요. 복합적이다. 아마 저는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합적인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하나로부터 도출된 두려움이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매우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요. 모든 인간은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평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생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설교자로서 앞에 되게 뭐라고 할까요, 막 열정적으로 막 패기 있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저 되게 겁쟁이거든요. 저 되게 쫄보예요. 겁쟁이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운 게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 인간이니까. 아무리 강인해 보여도요 두려움 가운데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아버지가요 홀로 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우 행복해 보이고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왜?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5장 1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방패는요 히브리어 단어로요 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비유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어가 방패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조금 약간 수정하기를 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겐이라는 단어를요 마간이라는 단어로 수정을 해가지고요 후원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후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후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죠. 창세기에서 13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애굽 왕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어떤 것도 뺏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도 위협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기근의 문제도 해결되었죠. 또 동방왕 그 왕들과의 전투에서도요 지극히 적은 인원으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전략을 잘 짜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요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약에 경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요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메시지도 전달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장에서요 아브라함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을 거부했죠. 다 포기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상급을 주시네요. 그 상급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보다 더 큰 상급인 거죠. 하나님이 상급 되신다라는 그 말씀 얼마나 짜릿해요. 얼마나 소름 돋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전리품들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떠겠어요 마음이?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제 눈물 뚝뚝뚝뚝. 주님 그렇죠. 저 힘들었어요. 저 좀 무서웠어요. 저 좀 두려웠어요. 근데 맞죠 아버지? 나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 생각하면. 진짜요. 막 오열하지 않을까요? 저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거든요. 막 그 감동이 진짜 크잖아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방패에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그거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거든요.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회나 수련회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아닌데 그게요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오열하지 않아요. 저는 오열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오열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요 참 이분이요 좀 이상하게 반응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럼 너무 건방지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 뭐 줄래요? 뭐 줄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전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어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죠. 기근에서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죽음의 위협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어요. 아내도 뺏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또 롯도 구하게 하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뭐 주실 건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나? 오열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튀어서 그런가요? 늙어가지고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약속을 받았어요. 하란을 떠난 것도요 그냥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죠. 그게요 우리 하나님 부르 12장 1절과 2절이요. 이렇게 부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났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약속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그 누림 가운데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죠. 자라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여유함, 마음의 넉넉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강인함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자손에 대한 문제. 시간이 흘러도요 땅은 분명히 가까이 온 것 같고 땅은 분명히 나에게 생기는 것 같고 물질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한 가지 문제, 이 자손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싸움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녀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세요. 오직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신 거 아시는데 알겠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아까 그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조금 이해가 돼요. 눈물 안 흘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죠? 오열하지 않았는 게 그냥 건방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약속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마음,
그 사명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보다 그것이 먼저 나왔던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건방져 보이지 않았어요. 아,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분이 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요, 이와 비슷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죠. 그리고 그 부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개척이라는 그 사명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죠. 이제 가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전 나올 때요, 저도 전리품 포기한 것 같아요. 저도요, 꽤 전리품 포기했어요. 거기서 뭐 물론 이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긴 하지만, 네, 이제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아, 개척 안 하고 그곳에서 3년 정도만 더 버텼으면 더 안정적인 공간을 얻어서 좀 안정적이게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전리품 포기하고 나왔단 말이죠.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시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니까 나왔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되게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개척을 시작한 하나님, 저 4월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4월 첫 주에 딱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도 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공간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꾸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저희 공간은요 저희 예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5명의 교회 개척 멤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좀 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주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요,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서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과연 나쁘다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좀 주세요. 정기적인 장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 개척 멤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15명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하나님 그래서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선제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제안하냐면, 주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에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놓고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번성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그 번성의 방법이 혹시 이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문화적 어떠한 이 사실을 공부하다 보면요, BC 2000년 전에 실제로요, 누지 문헌이라는 그 문헌에 기록된 어떠한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자신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후견인, 상속자로 삼으면 그 후견인이 그 주인을 평생도록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가 그 노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 누지 문화에 따른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를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과연 나쁘게만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자의 태도, 이 태도를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좀 드물지 않을까요?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사명을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긴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 순수함 아시죠?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난 내 사명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 고민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것을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고민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라남이 없을 것 같아요. 자라남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갔어 라고 만족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순수성만 중요하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맞춰가는 노력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라남이 없어요. 주님의 닮아감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그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도 신경 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만 좋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응원하고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더 나아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눠야 되는 그 중요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순수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수성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누군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요 또 질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질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마치 믿음이 없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렸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그냥 믿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감사하지는 못할 만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엘리에서 어떠십니까? 이게 믿음 없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이 두려움, 그러니까 자손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을 가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하나님께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하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서 두려운데 제가 자식이 낳지 못할까 봐 두려운데 또 언제 그 그돌라오멜이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여 나를 죽일지 몰라서 두려운데 하나님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전 제안합니다. 우리 엘리에셀 상속자 어때요? 이게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괜찮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것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침묵한 채 그대로 순종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은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없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요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요 믿음 없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구분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요 이준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죽음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확신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어요. 그런데요, 저 맨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저의 연약한 모습 제 아내가 너무 잘 알걸요? 제가 두려워하는 모습 제 아내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울까요? 제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떠는 거라면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없죠. 개척할 이유도 없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죠? 두려움이 없다고요? 인간인데? 두려움을 한 번도 못 느꼈다고요? 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제가 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두렵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요 두렵다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 개척하려면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하셨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참 웃긴 게 뭐였냐면요.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기도하면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요. 기도 안 하면 머무러야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상 개척하고 나서 점점 이제 가지고 있는 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요.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개척하래며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는데 좀 4월달 5월달까지 막 은혜로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6월 말부터 좀 잠잠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장소도 열어주시고 또 상황도 열어주시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두렵습니다. 또 심지어 저희 가정에 새 생명도 주셨잖아요. 저 이해 살 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여야 될 것도 많고 키워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와요.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기도겠죠. 근데 이런 모습이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저는요 이러한 제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연약해서라고 생각해요. 제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연약함은요 아마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없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연약함을요 믿음 없음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망하죠. 자신의 이런 모습에 너무 자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음 없음이 아니라요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 없음에 대한 인정은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은요,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준 목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하나님 저 좀 알려주세요. 교회 개척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묻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자꾸 불안해요. 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 질문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아니시고 이끌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펼쳐진 무별, 이거 별들의 무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별들의 무리는 셀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내 자손처럼 될 거야. 내 자손이 무별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세요. 그 믿음의 연약감 가운데에 묻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불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뼈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하세요.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뭐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75세에서요 80세에서요 막 20대 30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애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무뼈를 보게 하시고 약속을 말씀하신 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약한 그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요, 우리의 어떠한 이 상황의 해결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한은요, 상황의 해결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증거가 있으면 믿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들 사이나 무신론자들을 마주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져와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우리가 종종 듣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증거가 결코 믿음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어떠한 결정적인 어떠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약함이 믿음의 강함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증거가 결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이, 약한 믿음의 회복이 자손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믿음의 약함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없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때에 다시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불안했어요. 자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세요. 그냥 자손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 번 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시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물어요. 여전히 묻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우리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또 행위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부터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 그 어떤 의심도 질문도 하지 않는 자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수많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만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과 두려움 가운데 자꾸 뭘 주세요? 약속을 떠올리게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에 성도로서 그러면 이제 여정을 시작하셨나요? 아마 시작하셨더라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오직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복합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시각에서 재해석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이 약함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약속을 붙들라고.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약과 신약,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회복되는 그 방법은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그 방법은요, 수많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요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약함이 언제 회복되어졌나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나를 약하게 만들었던 어떤 상황이 해결될 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마음속 가운데 다시 울릴 때, 다시 들릴 때, 그것이 다시 보일 때 회복되어졌잖아요. 수련회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해요? 수련회에서 가서 기도한 시간이 왜 기도해요? 왜 이렇게 귀해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때 약속이 다시 보이니까. 물놀이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뭐 회사 안 가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학교 안 가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거기 왜 가요? 말씀이 보이니까, 약속이 보이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울릴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보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질문할 수 있죠. 물을 수 있어요. 믿음의 약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어내셔가지고요. 그 약속 앞에 딱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이와 같이 멋지게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믿음의 약함을 우리에게 볼 수 있지만 이준이라는 사람도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저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저에게 약속을 보여주실 때 막 힘이 나요. 제가 토요일 날 제 아내에게 갑자기 막 사역적인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사진에 대한 이 기술을 배우게 하셨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하셨나 봐라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들, 그러니까 사역의 방향성들을 막 나눴거든요. 이와 같은 회복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 힘을 주더라고요. 약속이 있구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더웨이처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